요한복음 10장 40절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로 42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양들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가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흔들림 없이 저도 여러분들도 각자의 생활의 현장 속에서 힘 있는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앞서 행하시니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란 10장에 나와 있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25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그 이름은 존재, 그 존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는 다 죄인이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이 죄인들의 지옥에 떨어져야 질 수밖에 없는, 아니 지옥에 떨어져 있는, 이미 지옥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지옥이죠? 지옥에 떨어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아주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구원은 오래된 해묵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영성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구원. 네? 구원이 영성의 여러분 시작이죠. 그리고 마무리예요. 전부예요. 구원이. 네. 그래서 그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만을 하셔서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이 완전하지만 존재적으로 완전하지만 드러나야 돼요. 그 영생이 우리 인격으로 드러나야 되고요. 우리 말로 막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생활로 막 드러나야 돼요. 허락하시면 때로는 우리의 물론 일시적인 것이지만 사업도 막 번창할 수 있어요. 막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 목회 현장도 막 번창, 하나님 뜻이면 이게 막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10년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응?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는 이 시대에 저 사람은 그래도 나는 안 믿지만 저 사람 같으면 진짜 같아. 이렇게 증거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이랬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아울러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받들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를 버리고 육신의 소망을 갖지 않고 저 세상을 기대하지 않고 얼마나 우리가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인생을 오랫동안 살면서 육신으로 열심히 살아보았지만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답을 얻었습니까? 얻었죠, 여러분? 또 얘기지만 저는 40대 초반에 들어서 사실은 40대 지금 중반인데요, 제가 45세입니다.
세상은 절대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뭐 볼 거 있습니까? 더 사셔서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살아보면 뭔가가 획기적인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육신적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속을 부욕케 하셔 주셨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되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눌린 자 같으나 절대로 눌리지 아니하고, 갇힌 자 같으나 갇힌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존재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고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가. 주님 안에서 헌신된 자들이 나타나고 사고가 바뀌고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뜻 받들어서 일하셨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다움게 세상에서 살게 하십니다. 품위 있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품위 있게 세상을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품위 있게, 이것은 진리의 눈은, 영의 눈을 들어서 세상 보니까 아이고 저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왜 우리가 조금씩 영적 진보를 이루어가면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때 한 나의 말과 또 어떤 그런 저런 일들이 아이고 참 그렇게 할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던고, 뭐 이런 뭔가 좀 후회와 반성과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영적 진보를 이루어가면서 세상이 보입니다. 육신의 삶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점점점 진리 안에서 눈을 열어갑니다. 이것이 품이 있는 인생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육의 세상을 봅니다. 육은 절대로 영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영은 육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귀도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마귀를 못 보잖아요. 그런데 진리 안에 들어가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다 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악한 세상,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늘의 존재로 바꿔놓으시고 땅의 속성이 있는 이 속성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존재로서 땅의 세상에 발을 딛고 살게 하시는 이 존귀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신이라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녹음이 돼서 여기저기 퍼져나갈 때 혹시 제가 이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세상 피조물입니까? 아니죠. 그분은 세상과 구별되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전능자.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다시 상기시킵니다. 1장에 보니까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에 한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다 혈통으로 태어나고 육정으로 태어나고 사람의 뜻으로 태어났을는지 몰라도 뜻이 거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절묘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도를 듣게 하시고 때로는 사건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에서 지고지순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니고데모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뭔 말인지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다웠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상에서 버릴 것을 끊임없이 버려가면서 영원한 소망의 실질적인 인생의 시작, 출발점인 이 육을 벗고
새 몸을 입을, 변화된 몸을, 부활체를 입고 단순히 영적 존재가 아니라 부활체를 입고 살아가는 삶을 준비시키시는 이 생활에서, 이 삶의 현장. 이 속에서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다니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신이에요, 신.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말씀이 임하는 것 정도만 가지고도 그 선지자들이 다니고 선지자들이 나타나면은 덜덜덜덜덜. 그래서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죠? 장로들이 평강이 오니까 그랬어요. 긴장이 되는 거죠. 저거 축복 아니면 저주 둘 중에 하나거든. 왜? 하나님이 임하신 사람이 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니까. 구약시대 때도 이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단순히 말씀을 은사적으로 그렇게 받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무식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참 이렇게 무감각적이고 무영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다웠게 천상의 존재로, 하늘의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여러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이렇게 신적인 존재로 세상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을 벌리면 그 입술, 혀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감동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만을 찾아봐도 얼굴에 꼭 비치는 그 광채와 그 소망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이 세상 사람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될 목적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언젠가는 우리가 그 나라를 복되게 살아갈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이 이러하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람들이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돌을 들어 치려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새겨야 할 것은 참 진리의 사람들은 고독하다. 돌아보세요. 고독해요. 예수님이 고독하셨어요. 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겠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고독했는가. 그래서 그는 광야로 나가버렸어요. 함께 살을 부딪히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서 내보내버렸어요. 진리의 사람들은,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고독하지 않기 때문에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누가 믿는가? 믿는다는 이름은 참으로 많은데 믿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품위 있게 살기 위하여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려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누가 좋아하는지, 누가 그 복음을 전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부족한지 몰라요. 교만한 이야기 같이 들리지만 현실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현실인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세상에는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해요. 그죠? 그게 윤리도덕적으로 국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비단 길가에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하는 사람도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땀 흘리는 것을 보면 제일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땀 흘리면 제일 아름다워요. 그런데 저는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움의 모습이 성경 속에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하늘의 천상의 존재로 세상에 태어나.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 거듭났어. 하나님 나라에 쓸데없는 것들이거늘 이것들이. 일시적인 것들이거늘. 쓸모없는 것들이거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드러나고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할 때마다 이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땀 흘려 기도하며 때로는 자기 가슴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손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기도 하고 주님, 주님의 아들다웠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인격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다웠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땀 흘리며 애통하며 때로는 소망 가운데 그렇게 열심을 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삶이야말로 그 모습이야말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모습. 할렐루야. 예. 육으로 세상을 싸워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진리로 세상을 싸워 이겨나가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가는 거 뭐겠습니까? 그는 감동, 그 인생 자체가 감동. 감동 덩어리. 따라합시다. 감동 덩어리. 여러분들이 감동 덩어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떻게 막 같이 안고 막 뽀뽀하고 싶어요.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제가 그냥 마음으로만 합니다. 남자 대 남자로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한 쟤네들 사귀는 거 아니요? 이럴 것 같고. 또 잘못 또 여자를 껴안으면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냥 마음으로. 이렇듯 어떤 면으로서 보면은 진리는 고독하고 어떤 면으로서 보면은 진리는 또 비밀한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수님이 그래서 참 고독해. 그래서 피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는 모습, 그 예수님이 가신 지명이라든가 그 장소 이런 것들이요 참 의미가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주님이 뭔가 자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비유적으로. 자, 여러분 39절 보시니까 저희가 다시 3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나가서 어디를 가셨는가 하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주님이 지금 뭔가를 지금 우리에게 자꾸 암시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 주던 곳을 찾아가셨어요. 네. 무슨 심오한 뜻이 들어있는데 분명히. 네. 거기가 요단 동편 베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거기서 거하시면서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기도 하고 말씀도 전하시기도 하셨겠죠. 자, 거기 거하셔서 41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왔죠.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이게 누가 한 얘기죠?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이 말에 오늘 주님의 의도가 들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근데 주님은 이미 다 무대장치를 또 마련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알리시고자 하는데 이 뜻을 좀 비밀스럽게 이렇게 싹 포장을 해 놓으셨어요. 아주 재미있게 말이죠. 포장을 싹 해놔가지고 그냥 쑥 보고 지나가면은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은 여기 아주 이런 뜻이 들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있던 곳을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사람들의 입이 열려가지고 하는 이 말이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현장이 이 베다니, 요단 동편 베다니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무대 장치인 거예요.
딱 만들어 놓고 주님이 이제 딱 열어놓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참이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다라는 말에 일단 먼저 주목을 한번 해보시죠.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다. 말은 당시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였는가 하면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즉 이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기적을 구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역사들을 보고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나눈 대로 말라기 시대를 끝내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암흑기, 영적 암흑기 400년 동안의 그 어간에 누가 나타났었죠?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무장봉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마카비가 그 당시에는 마카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전통이 돼버렸어요. 그게 무슨 절기라 그랬죠? 수전절이 된 겁니다. 수전절. 근데 그것도 아니고 다시 그만 이 외세의 압력에 다시 그냥 눌리고 말았어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또 막 회의가 밀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표적을 우리에게 목적 삼고 행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적을 우리에게 목적 삼고 행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세상적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병 낫고요. 여러분들이 사업 잘 되고 여러분들이 무병장수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에서 여러분들 명예 권세를 얻고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강청하고 간구해서 그런 것들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은연중에 우리가 아직도 그런 목적으로 그런 뜻을 이렇게 적당히 숨겨서 마음에 갖고 여러분 살아가신다면 일참치 포기하세요. 절대 주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불행해집니다. 단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그런 소망 갖지 마세요. 사실상은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은 주님은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주님을 현실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께 감동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그런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예수. 내 소원 들어주는 예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 그런 예수를 구하는 자들이 많다고요. 그게 뭔 예수예요?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는 저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기어다니던 자, 땅에서 땅의 흙을 먹고 다니던 자, 땅에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던 자를 하늘의 천상의 존재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자만이 그가 곧 그리스도시다. 여러분들이 변하고 있습니까? 변해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도 여전히 병은 그대로 몸에 그대로 있고 아직도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도 내 가슴은 뛰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감동하고 있고 주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다고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 귀하기에 너무 아깝기에 단 한 번뿐인 인생에 주님 저는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아굴의 잠언의 30장에 보면 기도처럼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게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소.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채우소서. 그와 같은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할 수만 있는 대로 주님의 치료에 손을 들어서 주여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내면적인 목적, 주님의 그 목적에 맞닿은 초점이 코드가 맞아야 돼요. 주님은 병을 고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문제도 해결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좀 세상에 좀 비교도 할 수 없는 부자가 되게도 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의 본뜻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그 뜻을 새기면서 삶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살아가자. 오늘 왜 주님이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곳으로 가셨는가? 네? 이건 철저히 의도적인 거예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셨는가 하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우리가 다 요한복음 이미 이전에 다 살펴봤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에요. 말하자면 목사예요. 말하자면은 자기 아버지가 말이죠, 부자예요. 자기 아버지가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예? 또 존경도 받고 먹고 살 걱정도 하나도 없는, 예? 말하자면은 정말 육신적으로 보면 등 따시고 배부른 분이 바로 자기 엄마 아버지였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당시의 제사장 제도 그대로 따라서 세습 제도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그냥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제사장이 되고 밥 먹고 살릴 걱정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떨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예? 아버지가 해놓은 목회 큰 교회, 예? 그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예? 폼나게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때가 되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편안한 모든 환경을 버렸어요.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버려야 된다. 편안한 환경을 떠나야만 된다. 부디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뭐죠? 다 참이라. 다 참이라. 즉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은 거짓이 하나도 없고 진실이었어요. 진리였다 이 말이에요. 참이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했던, 저 사람을 향해서 했던 말이 다 진짜더라, 참이더라 하는 말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기를 사실 원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려야 돼. 버려. 저는 이미 담임 목사라는 이 단어를 제 가슴 속에서 빼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사실 주님이 아십니다. 제 마음을. 담임 목사 자격이 없어요. 정말로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이곳에 주님만이 담임 되시기로. 아직도 연약한 제 모습, 이런 부족한 모습을 보면 내가 무슨 담임입니까? 내가 무슨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끌 자격이 있어요. 나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괜히 요란 떨면 홈이 우스우니까 그냥 담임자를 그대로 붙여놓고 살지만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주님만이 하실 일이죠. 할렐루야. 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그래야 참을 얘기할 수 있어요.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얘기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입에서 주만이 흥하시고 나는 쇠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옆에 서서 자기에게 몰려왔던 많은 양떼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몰려왔던, 구름대같이 몰려왔던 양떼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을 보고 박수를 치고, 나는 그저 들러리에 불과해요. 인기가 자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당연히 여기고, 그리고서는 주님께로 향하여 양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을 보고 신랑의 친구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는 기뻐하였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선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남달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죠? 아주 비범한 약대 토롯을 입고 말이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근데 메뚜기와 석청이 진짜 그거 비싼 음식인데요, 사실은. 완전 내추럴 푸드 아닙니까? 사실 그거도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거 먹어야 돼, 그거. 예? 사가랴 엘베사도 아버지 밑에서 말이지, 그 떨어진 거 주선, 배불리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광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때로는 좀 진리적으로 좀 고독하셔야 돼요. 예? 사람들 찾아다니고 막 전화 그러지 마세요. 고독한 자기 골방에서 이렇게. 예? 그래서 거기 있으면은 주님이 먹이신다니까요. 메뚜기 그 메뚜기 좋은 거예요. 예, 우리 다 메뚜기 먹읍시다. 왜 아멘들 안 하시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광야로 쫙 나가시면 주님이 딱 거기서 여기 있네 딱 보여주세요. 그거 잡수시면 됩니다. 예, 그 주님이 주시는 그거를 주님 먹은 거죠. 세례 요한은 절대 배고프지 않았어요. 거기서 듣든지 안 듣든지 세례 요한은 외쳤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들은 뭐라고 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할렐루야. 누가 듣든 안 듣든 진실만을 얘기했어. 회개하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응? 외쳤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예? 비록 요란하지도 않고 그렇게 몸짓이 크지도 않고 액션이 크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소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속에 사람들이 보기에 소리가 들리길 원해. 달라 보이길 원해. 그렇게 주님은 의도하셔서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으로 가신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불로 주리라. 그래서 자꾸 자기는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이야기했어. 주님만을. 오늘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아가는 목사도 있고요. 오늘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올 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꽤 이 새벽교회 안에서. 예,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막 뭔가 좀 사모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렇게 지난주 생일이라고 용돈도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어떡합니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모하고 존경하고 별로 존경은 안 하시죠? 제가 다 알아요. 뭔가 이렇게 막 이게 그러면요, 그 정도 되면요 이렇게 요리하기 좋아요. 적당히 주물럭 쥐락펴락 이렇게 싹 하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목사를 만나러 가요. 목사의 종이 돼요. 목사의 그늘 아래 그냥 딱 그냥 완전히 목사의 그 품 안에 그냥 폭 안겨버려요. 근데 목사가 마음대로 다 요리할 수 있어요. 목사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물론 예수라고 하겠지만 예수가 아니에요. 목사예요. 목사의 종이 돼버리고 목사의 이 소나기에서 그냥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죠. 세례 요한이 그 요리할 수 없었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나 몰려오는 많은 양떼들 군중들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자기의 올라오는 욕망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렸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의 보자는 말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돼서 사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세상 다 해결합니까? 문제 다 해결하고 살아갑니까? 내 힘을 그렇게 아직도 믿습니까? 나를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갑니까?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살아가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주 쓰는 지금 타입은 아닙니다만은 따라합시다 이런 건 제가 잘 안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온 말이 참일 수밖에 없었던 근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보면 그의 말이 참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참이더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참이다. 말씀 한번 보시죠.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그러므로 주님이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찾아다니지 말라.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지 말라. 육신의 문제에 뻥뻥 터지는 마술적인 행위에 현혹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여러분 혹시 있다 하여도 혹시 데살로니가 후서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들도 다 해요.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더라. 그것들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은 마술적인 행위에 여러분 혹 해가지고 여러분 혀를 쭉 빼고 여러분 몰려다니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세우실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비전을 제시하시고 열어가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그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 마술적인 행위의 종말은 금방 끝납니다. 험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그래서 전에 이 관절이 문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말이죠. 제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안수해가지고 나왔대요. 말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목발 다 던져버리고. 건강한 사람으로 걸어다니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한 달간, 2달간 나오다가 안 나오더래요. 전에서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했더니 뭐라고 했다 그러죠? 그만큼 나가줬으면 되지. 뭘 자꾸 나오라 그래요. 이적과 기적은 이래요. 뭘 나가줍니까? 아직 또 주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참 웃지 못할 일이죠. 그런 것을 세례 요한은 단 한 건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표본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표본으로 우리에게 세우셨어. 떠나서 자기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삶을 살았더니 주님이 먹어야 될 양식을 먹이시고 광야에서 양육하게 하시고 정신이 맑아지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칼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의 입에 나오는 말이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 생명의 칼,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그 말은 다 참이라. 누구에 대해서?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이 참이란 말은 여러분 진리라 이 말입니다. Was true. 다 진리였다 이 말이에요. 다 진리였다. 놀랍잖아요. 우리 입에서 진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럼 진리란 뭐냐? 오늘 진리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겠어요. 결과만 오늘 놓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서부터, 우리 속에서부터 진리가 터져 나오면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예수 믿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진리예요. 예?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을 하는 거예요. (42절) 보시죠.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예? 진리의 결론입니다. 진리의 결론.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또한 고난도 받아야 함이라고 빌립보서 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함이로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여러분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줬던 것처럼 주를 위해서 손해보고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인생을 살아가. 주님이 그 인생을 바라보시고 감동을 하셔서 주님이 그대로 팔짱을 끼고 계속 고난받아라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삶도 인생도 비전을 열어가신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삶도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합당한 환경 열어가시고 주님께서 오묘하게 길을 열어가시더라.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참이 나오게 하시고 진리가 나오게 하시고 진리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하심으로 주변에 많은 고개 숙인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 상처의 치유를 받게 되고 삶을 얻고 직장을 얻게 되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만나고 깊이 알고 그가 풍성한 생명 하늘에 부여한 삶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변해 가더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보람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제목대로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이 다 참이더라 라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